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 수많은 이 저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를 잘 아실 겁니다. 그가 28살 되었을 때에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영하 50도나 되는 추운 날 그는 사형을 받기 위해서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이 사형 집행 시간이 코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았더니 이제 자기가 사형 받기로 된 바로 5분 전이었습니다. 이 천금 같은 5분의 시간을 그는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5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2분을 자기의 이 마지막 죽음의 길까지 함께하겠노라고 찾아온 그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는 시간으로 쓰기로 했고, 그리고 또 2분은 지난 28년간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데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친구들에게 인사를 2분 동안 나누었습니다. 이제 3분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는 지나온 생을 회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나는 3분 후에 과연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돌이켜보니 지난 28년간의 삶이 전부 다 후회스럽고 뉘우쳐지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찔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형리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총알을 장정하는 소리가 철커덕하고 들려왔습니다. 불현듯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면서 온몸이 가눌 수 없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난데없이 떠들썩한 소리가 나더니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면서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러시아의 황제가 도스토옙스키에게 총살령 대신에 시베리아 유배를 내리는 칙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살아나고 난 직후에 정말 자기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많은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처럼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매이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지난 5월 달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뉴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영화배우 김우빈이라는 사람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는 89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35살, 젊은 청년이죠. 자,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비인두암에 걸려서 몇 년 동안이나 항암 치료와 35차례가 넘는 항암 치료와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그는 뉴퀴즈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그렇게 35차례가 넘는 항암 치료와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는지를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니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않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에만 마음을 쓰니 이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매여서 시달리면서 탈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장이 되는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비본질적인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보이는 교회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성막과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 7장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율법을 모욕했다고 해서 고소당해서 법정에 끌려와서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고소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의 장막이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 4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시내산에 정착하게 만드셨습니다.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있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십계명도 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스데반 집사는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한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서 주신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십계명이 새긴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을 보면은요,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어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새긴 그 돌판을 증거판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증거판을 궤 속에, 언약궤, 법궤 속에 넣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판을 담고 있는 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이 증거궤가 있는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 증거의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증거의 장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구름이 이 성막을 덮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막, 그 천으로 만들어진 그 성막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자, 그러다가 오늘 본문 47절에 기록된 것처럼 솔로몬 때에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고 난 이후에 십계명의 돌판이 담겨 있는, 이 증거판이 담겨져 있는 법궤를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역대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모세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이 가득했고 구름이 성전을 덮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 되는 이 모세 시대의 성막과 솔로몬 때의 성전은요,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귀하게 여겼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만드는 일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긴 것은요, 여러분, 건물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은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은요,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은요, 여러분, 곳곳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요, 어느 교회는 가보면은요, 분명히 밖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 그냥 누가 보더라도 교회인데 들어가면 나이트클럽이고 들어가면 술집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의 이 유대인들의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당연히 예배도 형식적이었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성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차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를 신성시 여기게 되어졌어요. 특히나 스데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이 성전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그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만에 돌아와서 또 성전을 세워요.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긴의 손자인 수룹바벨이 주도가 되어져서 성전을 재건축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도요,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 시대, 이 스데반 시대 때에
성전이 또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때에 이 성전이 착공되어져서 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헤롯 대왕은 BC 20년에 성전을 착공했는데요, 이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BC 20년에 성전을 착공하기 시작했는데 언제 성전이 완공되었느냐?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83년 동안 지어졌어요. 그 규모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막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주 크고 웅장하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라는 이 건물 자체를 아주 신성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틈엔가 성전,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전의 이 건물이라는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게 되었고 예배의 껍데기, 예배 형식만 남게 되었어요. 스데반 집사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못 얻겠다라고 자기를 고소해서 자기를 지금 법정으로 끌고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8절부터 51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 집사는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지으신 그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임재라는 본질을 상실한 채 비본질적인 화려한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육신의 할례라는 형식에 집착을 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모순을 들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본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순된 모습을 이 성전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요소에 집착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박해하고 아무런 잘못 없는 의인들을 잡아 죽임으로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율법마저 어겼다고 또 책망을 합니다. 우리 52절과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성전이 귀한 것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귀중한 이유는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시대의 유대인들은 웅장한 성전 건물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져 있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요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까지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을 놓친 모습인 것이에요. 반면에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본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롯 성전처럼 크고 웅장한 예배당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요, 기도하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그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임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서 또 흩어진 교회로서 각각 존재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왔을 때에 그들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이 왔을 때에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구제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명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죽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구세군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닥쳐올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윌리엄 부스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임종이 매우 가까웠던 그런 시기예요. 그 질문을 받고 윌리엄 부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은 중생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입니다. 추상적인 지식만을 전하는 말만 하는 철학적 기독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본질을 잃어버린 기독교, 그리고 사변적인 기독교, 철학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윌리엄 부스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중세 시대와 같이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자, 독일 리벡 교회라는 곳에 가면 그 교회의 이 벽에, 아주 낡은 벽에 있는 돌판에 작자 미상의 시가 돌판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예요. 제가 그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누가 쓴 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화려하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멋지게 기도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만 남는 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십자가라는 그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돌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흩어진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